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녀들을 보며 받는 위로입니다. 자녀들을 보며 받는 위로. 원래는 남은 자녀들을 보며 받는 위로로 하고 싶었는데 이 제목이 너무 길어가지고 주보에 한 줄에 다 안 들어가서 남은을 지웠습니다. 자녀들을 보며 받는 위로. 이 재앙이 닥쳐올 때에 구원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과연 나는 그러한 사람인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에 우리는 마음에 우상을 품고 선지자에게 물으러 온 이스라엘 장로들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우상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오면 혼난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배우셨으니 오늘 오실 때는 마음의 우상들은 다 비우고 오셨겠지요. 지난주에 못 온 지우는 좀 생소하겠지만 우상을 품고 하나님께로 오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잘 왔네 이렇게 반겨주시지 않고 책망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묻기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마구 혼을 내십니다. 혹시 우상을 마음에 여전히 품고 계신다면 혼날 걸 각오하고 오신 거지요. 무척 훌륭한 자세입니다. 혼나니까 난 안 가 하면서 예배당에 안 올 수도 있는데 혼이 나더라도 일단 뵈야겠다 하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무척이나 훌륭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고 그 우상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만큼 큰 복이 또 없습니다. 내 안에 우상이 있고 이 우상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멀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통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잘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우상 이렇게 계속 우상이라고 부정적인 어휘를 써서 표현하지만 그 우상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최고로 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최고로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진노하신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거는 좋은 건데, 이거는 하나님에게 내가 이거 구하고 싶은 건데, 이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신다고, 나에게 진노하신다고,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징계하십니다. 말로 해서는 잘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지난주에 봤던 에스겔 14장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선지자에게 묻는 자의 죄악을 같은 죄악이다.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도 우상을 품고 하는 예언이고 그 거짓 예언을 들으러 가는 사람들도 우상을 위해서 들으러 가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악에 대한 형벌, 심판을 받게 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평온하던 삶이 무너지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되는 일을 겪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버리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에 빠진 우리의 둔한 마음을 일깨우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의지하던 것이 나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가 나를 더럽혔구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죄악을 담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기르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너희가 죄악을 담당할 거다, 너희가 심판과 형벌을 받을 거다라고 선언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한 몇 가지 가상의 상황을 설명을 하시면서 그 재앙, 심판의 결과로 다가오는 그 재앙을 누가 피하게 되는지, 그 재앙을 피해서 살아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이것을 설명해서 보여주십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게 된다 하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부터 보면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가상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범죄해서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내린다 해서 거기에서 사람과 짐승을 끊는데 그 땅에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있어도 그 땅에는 기근이 임한다. 그 땅에 기근이 임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은 다 성경에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인물들입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당대의 의인들이라고 여겨졌던 아주 훌륭한 사람들인데 이 의인들이 한 명만 아니라 3명이 그 땅에 그 나라에 있다고 해도 내가 그 나라가 범죄한 것에 대한 죄값을 면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의 생명만, 의인들은 자기의 생명만 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15절, 16절에서는 이번에는 사나운 짐승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의 상황을 가정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16절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앞에서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땅에 있을지라도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주 강한 의지의 표현인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라는 어구를 써서 앞에서 하신 말씀을 강조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사나운 짐승을 내가 보낼 때 거기에 다니엘, 노아, 다니엘, 욥 같은 의인들이 그 땅에 있어도 내가 그 땅에 사나운 짐승을 보내는 것을 면제하지 않겠다. 그 의인들 세 사람만 자기 목숨만 겨우 건지고 그들의 자녀도 건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땅을 건지는 것은 고사하고 그에게서 제일 소중한 그의 자녀도 그 사람은 건지지를 못한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다시 가령 이번에는 칼을 보낼 때를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사나운 짐승에 이어서 칼 재앙도 똑같은 패턴으로 자기만 건진다. 마지막으로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거기에서 사람과 짐승을 끊는다고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4번에 걸쳐서 더 강조할 수 없을 것 같을 정도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주 여호와의 말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붙여서 설명하십니다. 의인은 오직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진다. 구원받는 자격은 오직 그 사람의 의에 달려있다. 그 의는 다른 누구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전가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은근한 무임승차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니어도 예루살렘에 의인 한둘은 있겠지. 그 의인 한둘을 봐서라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은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지. 그러니까 나는 회개를 좀 게을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율법에 대한 순종을 설렁설렁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에 아니 의인이 있으면 그 의인만 자기 생명을 겨우 건지는 거예요. 그 의인조차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기의 자녀도 대신 건져주지를 못한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 내 앞에서 범하고 있는 그 모든 죄, 내가 지금 참고 또 참으면서 진노하고 있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너희가 고스란히 받게 될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4가지 가상
상황에 대한 설명을 다 마치신 후에 실제로 예루살렘에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4장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4가지 재앙을 예루살렘에 내리겠다 하는 것을 단정적으로 선언하시고 그 해가 너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서 4가지 재앙의 상황에 따른 원리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판에 대한 구원은 그 사람의 의에 달려있다. 다른 누군가의 의에 빗대서 거기에 무임승차해서 저 사람 덕분에 나도 살았네 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내가 이 4가지 재앙을 예루살렘에 다 내릴 텐데 너희는 너희 자신의 의로 살아남든지 죽든지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숙하게 너희는 절대 너희 자신의 의 외에는 다른 어떤 수단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강조하시면서 하신 다음에 아주 의외의 말씀을 22절, 23절에서 하십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6절부터 18절, 20절에 걸쳐서 노아, 다니엘, 욥이 있어도 그들은 자녀는 건지지 못한다. 기껏해야 자기 생명만 건진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22절에서 자녀들이 그 4가지 재앙을 피해 남아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끌려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의인들이 자기의 생명을 건지는 상황과는 조금 다릅니다. 의인들은 자기의 의로 재앙에서 면제받고 심판에서 면제받아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데 이 살아남아있는 자녀들은 앞에서 계속해서
자녀들은 구하지 못한다. 너희의 자녀들은 구함을 받지를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 자녀들이거든요. 그 자녀들이 그 네 가지 재앙으로 끊어졌어도 한참 전에 끊어졌을 그 자녀들이 살아남아있다. 그 재앙을 피해서 남아있다. 그들이 끌려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자녀들이 살아남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인의 의가 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아버지를 잘 만나서 아버지가 의인이라서 자기들이 건짐을 받은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앞에서 4번에 걸쳐서 그런 거 아니라고 강조하시면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건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하는 말을 계속해서 붙여가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살아남았다면 너희의 의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앙에서 피해서 살아남아 있다면 너희가 착해서 너희가 내 율법을, 내 규례를 전심으로 지켜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가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이 끌려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 사람들에게로 그 자녀들이 합류하게 될 때에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 같은 재앙으로 예루살렘이 이제 폭삭 망하게 될 텐데 그 살아남아서 끌려온 그 자녀들이 너희 앞에서 하는 행동, 소행들을 너희가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그 끔찍한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마지막 자존심으로 품고 있던 최후의 보루였거든요. 그 최후의 보루마저 무너지고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더는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불려질 그 어떤 외적 증거도 남지 않은 그저 수많은 열방의 이방인들 중 하나다 라는 절망에 빠져 있어야 하는 그 상황에서 그 재앙에서 살아남아 그들에게로 나온 그 자녀들을 보고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그 끔찍한 재앙이 아무 이유 없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런 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공동체로 이끌려 와서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길래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이 이유 없이 한 게 아닌 것을 너희가 깨달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이 자녀들이 한 일은
할 일은 에스겔 6장 8절 10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6장 8절부터 보면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내가 살려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끌려 나오게 된 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것이다.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과 한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재앙에서 살아남을 자기의 의의가 전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서 살아있게 된,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다 죽어나가 있는 그 와중에 살아남게 된 그 사람이 하게 될 일이 기억하고 한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기억하고 한탄하는 것을 너희가 보면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일이 이유 없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죄악을 담당하게 된 사람들이 거치게 되는 경로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그리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 너희가 그것을 떠올리게 될 거고 그 기억이 너희의 뇌리에 사무쳐서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한탄하게 만들게 될 것이다. 울고 통곡하면서 후회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아, 그 내가 최고의 선,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그렇게 사랑하고 구했던 그 일이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대신에 그것을 쫓았던 그것이 이게 음란한 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울고 탄식하는 그 모습을 살아남은 사람들이 보이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탄식하며 울며 하나님께 자신이 지었던 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금 떠올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재앙을 당해서 그 재앙의 한가운데서 피하여 남은 자입니까? 아니면 나는 재앙을 당할 일도 없고 나는 어려울 일을 당할 일을 한 적이 없는, 그냥 이 땅에 누군가 하나 의인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무임승차해서 괜찮겠지, 이렇게 살아도 큰 문제 없겠지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담당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한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나는 재앙을 당할 일을 한 적은 없지. 나는 재앙과는 아주 멀리 떨어진 사람이지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주의하십시오. 재앙이 생각지 못한 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 나름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었을 뿐인데 그게 왜 가증한 일입니까? 그게 왜 음란한 일입니까? 이것을 반문하고 싶어지시겠지만 재앙을 당하게 되시면 그리고 그 재앙에서 살아남게 되시면 내가 가증했구나, 내가 음란했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납득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탄식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재앙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앙의 소식들을 들어보면 우리 역시 멀지 않다 하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크게 아플 때나 찾던 마스크가 이제는 없으면 허전한 게 돼버렸잖아요. 몇 년 동안 이 마스크 챙기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내가 마스크를 챙겼나 하고 보면 팔목에 차고 있거나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이제 너무너무 이게 당연한 게 돼버려서 우리가 지금 재앙의 한가운데에 있다 하는 것을 잘 인식하지를 못하지만 지금 온 지구를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휩쓸고 다니고 계십니다. 칼로,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사나운 짐승으로. 지금 우리에게 닥치지 않았다고 그게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한 은혜로 살려두셨을 따름이에요.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하나님의 의를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기억하고 우리가 범죄한 그것을 바라보며 근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큰일 날 뻔했는데 살려주셨구나 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기회를 우리의 죄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탄식하는 일에 사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